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어제 묵상한 시편 93편의 주제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게 펼쳐놓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시편 93편에서 100편을 하나로 묶는 주제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권을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노래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94편입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총 6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많으니 각 연의 주제 위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3절로 94편의 도입 기도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2절에서는 복수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수와 벌이 임할 대상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수와 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네, 옳고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는 것,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수와 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에는 이런 탄원적 성격의 탄원시가 아주 많습니다. 93편도 탄원시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 4절에서 7절은 악한 자들의 행악을 고발합니다. 악한 자들은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든다고 하지요.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다고 합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오만, 자만, 교만입니다. 오만, 자만, 교만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스스로 주인되어 사는 삶이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하는 말이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출발 지점이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본질을 진정되게 그리고 진실로 알 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존전에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왜곡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연 8절에서 11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니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통치하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즉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눈과 귀가 있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지식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고 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인생의 허무함을 아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금 눈과 귀를 열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시니 결국 그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시인이 8절에 보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는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가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깨어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겨 보라는 의미이지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요. 그 무감각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보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지요. 네 번째 연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 자들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의로운 심판이 행해짐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진실로 복임을 알고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삶이 복입니까?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18절의 시인은 자신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때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었고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다고 합니다. 미끄러지고 근심에 쌓인 이유는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악행을 자행하는 현실 때문이겠지요. 그때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를 붙들었고 그때 여호와의 위로로 기쁨을 얻은 것이지요. 만약 1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이미 침묵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합니다. 시인은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가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자를 행하심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 20절에서 23절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노래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자들이 율법을 빙자하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을 꾸미는 재판장이 득세하며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쏟게 하는 세상이지만 결국 여호와는 그들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며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인은 여호와께 복수해달라고 노래하는데요. 23절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이 복수할 것임을 진실로 믿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적은 소망 사라져갈 때, 이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주님께 감사하자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낭망하고 악인을 보며 위축되며 이런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진실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며 악인을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22절 시인의 고백이 이렇지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위축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피할 바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그리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그 백성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법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